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과 16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자체는 뭐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이 사전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무슨 뜻으로 어떻게 이 말이 되어지고 있냐면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음. 다시 말하면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뭐냐? 은혜 위에 은혜인데 우리는 그보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그 충만함이 우리가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인데 그것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하고 관련 없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우리하고 관련되어서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눈을 뜨고 봤더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더라.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 성경 이 번역이요. 사실 우리가 그 번역상의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16절의 말씀도 사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뭐 명확한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을 조금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그런 번역 그 말을 오늘 이 15절을 16절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더 쉽지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뭘 받았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야. 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긴 하겠는데 그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가 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말이 명확한 말이 참 이렇게 쏙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드리면은 아마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카린 안티 카리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린 안티 카리노스.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카라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변형이겠죠. 카린. 그거 안티라는 말 있잖아요. 안티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안티 있지요. 이 반대파, 뭐 안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영어로 발전이 됐는데 사실 이게 헬라어에서 발전돼서 영어로 된 거거든요. 안티가 뭐냐? 이게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카린, 안티, 카리너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카린이라는 말과 카리노스 말은 이제 카라는 은혜라는 말을 변형시켜 놓은 것에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가 안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에 대항하여 은혜더라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그것은 대항하여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 안티라는 본래 말 뜻 속에는 또 다른 거지. 대신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대신하여. 우리가 안티 세력 그 말은 대신하는 세력 이 말을 해도 맞잖아요.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 자체를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는 다른 것을 대신하기 위한 반대이겠죠. 그래서 안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대신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뭐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카리는 뭐고 또 카리노스는 뭐냐? 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 라는 그 말은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주셨던 모든 은혜, 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 그런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모든 은혜, 이 은혜를 대신하여서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은혜는 은혜에 대신하여서 또 큰 은혜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데 그보다도 더 큰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풀었던 은혜는 무슨 은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라 하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범죄한 아담에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죠. 피를 흘려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노아 시대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그 자체를 보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악했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인생을 살려주셨잖아요. 노아라는 인생 한 가족을 살려대가지고 오늘 또 인류를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죽어야지 뭐 노아는 죄 안 지었겠어요? 노아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안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노아도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을 다 살려주셔가지고 오늘 인류가 있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또 악한 짓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들이 또 거기서 모세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이룬 그 출애굽을 통해서 또 다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몇 번 그냥 멸망시켜도 마땅한 인생들, 그 행한 것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멸망시켜도 누가 뭘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다 멸망당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무슨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할 말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또 살려주고, 모세한테 뭘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만,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쳐주셨잖아요. 이건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하시면서 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 뭔가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짓밟아 버렸습니다. 율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다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만 생각해도 뭐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좋은 일일 때는 그저 자기가 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또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좋은 일이 아닐 때, 그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환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는 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더 고난의 길을 준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객관적인 것 말고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 말고 사실은 누구든지 다 우리가 그 힘겨워하는 그 순간들을 다 갖게 되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지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거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고 한들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항의합니까? 못하지. 항의할 가능도 없어요.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해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면,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의 질병을 갖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자녀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우리는 이미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도대체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은혜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 큰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은혜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합시다. 무슨 우리나라 지금 이시 일가처럼 큰 재벌이 되었다고 합시다.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니, 돈 많이 가지고 살아봤자 그거 100년도 못 사는데 지옥 가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지옥 가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옥은 가더라도 그 사람처럼 돈이나 더 많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게 없다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푼 사랑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교회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구원이 그냥 옵니까? 솔직히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해야 뭐 구원되고, 우리가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교회 나온 것은 우리 힘들어 갖고 나왔지, 뭐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날라다가 주셨나요? 그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오듯이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분리된, 빛과 어둠이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리고 믿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빛으로 나아올 수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니? 물리적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천상의 세계에서 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시작했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율법을 지키자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아주 큰 은혜지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부터 우리는 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왔다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전수환님, 저 김수기 집사님 좀 끝까지 좀 따라가 주시고 위험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들어오라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신 분들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심으로써 말씀을 가지고 오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된다든지 인간이 무슨 연구해서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지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를 저기 전사님 너무 제재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놔두세요. 넘어지려고 그래요? 방으로 좀 모셔드리세요. 남자 송 목사님 방으로 좀 모셔다가 좀 송 목사님 안 좋으면 병원으로 입원시키세요. 이번 송 목사님 괜찮으니까 네. 조금 안정시켜서 나머지는 다 앉으세요. 목사님들 보고 하시라고. 목사님들 보고 하시라고. 지금 지금 정신이 좀 나시는가?
예, 놔두셔야죠. 목사님들과 하시라고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두 분이 가셔서 좀 하시고, 예. 놔두세요, 집사님. 그냥 앉으세요. 예, 그냥 앉으세요. 괜찮아요. 목사님들 하셔서 하시고. 예,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수련을 해서 도 닦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건 뭐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갚을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 대신해서 또 은혜를 대신할 게 없어요. 은혜 위에 더 은혜, 은혜를 더하여서 더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조변석계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것이니?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다. 혹은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회도 안 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살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는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를 하고 예수를 믿다가 실수를 하고 아무리 곁길로 나가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바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때가 많지요. 많은데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범죄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마음대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면은 이제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방종이잖아요. 진리도 아닌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야. 이 방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단편집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 정교회의 교인이었지만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사색을 잘하는 기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소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것이 있어요. 아이가 없던 사람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 부부가 아이를 이제 하나 얻어요. 10년이 지나서 너무 예쁘겠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애가 20살이 돼갔어요. 너무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두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20살이 되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때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아니 하나님, 이 슬픔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한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10년, 20년 전에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았으면은 이런 고통이라도 없지.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대항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이 넘어서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계속 20살 이후의 삶을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 계속 삶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느냐면은 뭐 그냥 세상을 뒤집힐 만큼 이제 악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깨달은 게 있죠. 아, 하나님이 가장 적정할 때에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닫고 있냐. 이게 이제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악하지 않도록 그걸 절제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아주 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범죄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곧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 구원은 변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냐 이거예요. 카린 안티 카리노스. 카린 안티 카리노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듣고 나서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려울 거라고. 근데 점점 듣고 나면 그게 어려운 말은 아닐 거라고.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철학적인 그 사고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점점 그것을 알아가요.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지죠.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어렵질 않아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우리하고 얼마나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처럼 소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처음부터 요한 사도가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0.001%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갔더니 우리가 구원받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천상의 이 지상의 세계와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가 서로 알 수 없는 것 같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가 나보다 앞선다는 것은 이 사람을 두고 내가 하는 말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리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공생의 생활을 세례 요한이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사람의 말로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6개월 내가 먼저 태어났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본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아니 나는 이분보다 먼저 존재할 수 없는 분이었다. 없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선재하셨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었죠.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우리 주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 시대 때는 BC 천년경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여 그렇게 시편에 봐봐요. 다 우리 주여. 뭐 그가 그 홍포를 입으시고 그의 옷은 제비 뽑히시며 이 시편에 그대로 나오죠.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 카린 안티카리노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시는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